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데 만용을 부리며 물놀이를 하거나 험난한 절벽을 장비 없이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누구나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죠. 역사는 흘러가지만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행한 일은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가 등장했고 신사 앞에 무릎을 꿇는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득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은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큰 착각은 없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 안에만 있던 사람들은 함께 망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성전과 함께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 왔고 어쩌다 보니 직분 받았고 아무도 구원 문제를 터치해주지 않아서 어쩌다 저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자기 직분에 취하고 오랜 신앙의 연수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달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데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지 달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들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들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을 위한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구원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고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울며 통곡하며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저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결코 저 땅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죠. 먼저 된 자들, 정탐꾼 12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정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된 사람들, 세상에서 먼저 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지가 충돌할 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달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고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말초적이고 1차원적인 걱정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먼저 된 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